오늘은 크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 골리앗, 크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 골리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골리앗 얘기를 때때로 듣게 되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것도 아주 크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대, 이런 게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걸 하게 되는데, 일단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아주 도전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전열 벌이는 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왔으니까 너희도 하나 내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먼저 얘기합니다. 니네가 이기면, 누구든 나를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언사입니다. 두 사람의 결투로 다 결판을 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딱 둘이 단판 승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을 결말을 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모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갈대아판 성서에 의하면 그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노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홈리, 이 두 사람을 누군가가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 골리앗이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제사장을 죽여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도 뺏은 사람이 나다. 이 말을 들으면 오금이 저리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너희들이 믿는 제사장도 내가 다 죽여버렸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궤도 내가 바로 노획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여기가 우리 성경에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데가 있기는 해요. 우리 그냥 참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듣기에 더 그렇죠. 뭐 완전히 그 거인인데다가 뭐 모든 게 그런 데다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데,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뭐 이렇게 놀라나 싶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랑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외에도 약간의 참조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법하죠. 그러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고 또 사울 왕도 그랬는데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랬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두려운데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남자들 중에 겁없는 남자들도 꽤 있습니다. 예. 용감한 남자들도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용감한 남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원래 키도 크고 잘 싸우는 사람이라, 그래서 의분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놀라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 대단한 사람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꽤 그 용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 나오지만은 다윗의 형들도가 있거든요. 그 여러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 그래도 꽤 용맹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모습 자체,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의미가 뭐냐? 이 엘라 골짜기 양쪽으로 언덕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작은 시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늘 물이 말라 있고 조약돌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쪽이 서로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모두 다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서 어느 편이 상대를 압도할 수 없는 그런 비등한 상태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심리전을 펼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 용사 골리앗, 그가 이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심리전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도전할 때 그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니까 덩치 큰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골리앗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한 사람이랑 나와서 싸우자, 그리고 그걸로 우리 다 결판 내자, 그럼 뭐 꼭 따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에서 심리전을 피는 거고, 이쪽에서도 뭐 상관없이 그냥 전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하고 있어요. 왜요? 겁이 나서. 이 사람이 딴 건 몰라도 싸울 때는 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걸 거의 안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랑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뭐 권투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레슬링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다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권투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권투 선수로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가고 싶죠? 다른 나라하고도 싸우고 일본 선수한테도 이기고 싶고, 그러면서 동양에서 챔피언이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챔피언이 되고 싶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잘 싸우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싸울 때 쉽게 이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챔피언 되는 것도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동양 챔피언이라고 해서 세계 챔피언이랑 싸우면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싸울 때 보면 벌써 기가 왠지 죽을 때가 있어요. 기가 죽어서. 꽤 잘 싸우는 사람인데, 그러면 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볼 때요, 기 안 꺾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막 이러고 심리전이거든요. 죽었다 뭐 이러면서 이래야지 얌전하게 신사처럼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기가 꺾이는 순간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너 정도는 내가 한 방에 뭐 이러면서도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안 꺾여야 되는데, 그래도 한쪽이 기가 딱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꺾이면 손이 안 나가요. 겁이 나니까. 예. 저쪽은 공격하는데 자기는 방어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게 심리전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의 권투는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고 죽이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건데 일단은 겁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6.25 전쟁 때 굉장히 전투에서 잘 하던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장군이셨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종류들이 있대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일반적이고,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대요. 갑자기 그냥 막 나서가지고 말 그대로 특공대처럼 그냥 막 영화에서처럼 막 던지고 쏘고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평안도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북 사람들. 굉장히 잘 싸운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전쟁만 나면 숨어버린대. 이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대. 얘 어디 갔니? 아무도 몰라요. 전쟁만 나면 겁이 나가지고 숨는 사람들이 있대. 그 다음에는 불러다가 혼내고, 그럼 다음에 그럼 너 가만 안 둔다. 그래도 전쟁 나면 또 숨어버린대.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겁먹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도 겁이 나잖아요. 뭐 솔직히 전쟁하는데 한 방 맞으면 죽는 건데. 그런데 옆에서 자꾸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울 자체가 놀란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훨씬 웬만한 사람보다 크지만 자기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나설 형편이 못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일단은 기가 팍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죠.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거는 쉽게 풀 수가 있지만 어려운 거는 풀기가 좀 어렵죠. 근데 바로 이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미래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두려운 상황, 이게 두려운 제일 큰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시는데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겁이 난다는 게 얻어맞을까봐가 아니고 그냥 왠지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했다가 그쪽이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해봤냐 그러면 또 해본 적도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는 겁부터 먹어가지고 안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도지 같은 것도 준비해서 주면 그거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냥 겁이 나서.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 해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를 위해서요? 은사를 위해서? 아니, 전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은사도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면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만 은사를 쓰면 뭐예요? 나가서 뭔가를 해야죠. 근데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에 은사라는 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 선물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못 나갑니까? 아주 간단해요. 겁이 나서. 그럼 뭐 우리나라가 전도하면은 감옥 가두고 그러나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먹는 게 뭐예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용기가 안 나니까.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겁이 안 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보통 노래를 부를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앞에 쓰면은 이걸 무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대에 설기만 하면 들들들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당당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보면 약간 뻔뻔해요. 아 진짜 너무 겸손한 사람들은 노래를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 제가 서울대 다닐 때에도 이게 우리 일부러 노래를 시키는데 사람들 앞에 쓰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간혹가다 특별히 여학생 중에 더 심한데 치마를 입고 있어요. 긴 치마를 입고 긴 치마가 있는데 손으로 잡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려가지고 서울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이게 사람이 쫙 있으니까 떨려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도 안 떨어요. 뻔뻔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딱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러요. 겁 안 나니까. 근데 전도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뻔뻔하다가 아니라 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상황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차라리 예수님이 있을 때가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보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잡혀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막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겁이 나니까. 사람이 겁이 나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용기가 생겼으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도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왜요? 용기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우리는 흔히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권능.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확 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16절에 이후에 보게 될 건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한 달보다 더 되는 날을 이 사람이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블레셋하고 이 골리앗 얘기하고 오늘 했는데 제가 앞으로 40일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하세요. 듣기만 해도 지겹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40일 동안을 이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이면 나오고, 저녁 무렵에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좀 심한 말 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하겠어요? 말을 좀 세게 하겠죠? 그러면서 네 겁쟁이들아 너희들은 한 사람이 없냐 나랑 싸울 사람이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기가 죽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고 30일이 가고 40일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겁이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겁에 질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겁에 질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용기가 생기면 뭐라도 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북한 공산치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보다는 낫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접목이 돼야 돼요. 일단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접목을 해서 여기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에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 있고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죠? 시대가 끝났다? 시대가 끝나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들이 얼마 정도를 모였느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쯤 있다가 승천한 걸로 되어 있고 오순절은 한 50일째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흘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열흘 하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열흘만 하면 그래도 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될 것 같으냐? 글쎄요. 많은 교회들이 안 할 거예요. 열흘 안 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흥회를 한다. 안 하는 교회도 많고 하면은 며칠이에요? 저는 옛날에 들어보니까 저보다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꽤 오래 했대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날이 점점 줄어들어요. 안 하는 교회도 많고 한국 교회가 힘을 발휘했던 게 뭐 예배는 항상 드리죠. 기도회도 하고. 근데 부흥회 때문에 이게 힘이 났었거든요.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부흥회 하면은 평일에도 계속 모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여러 날을 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 날을 하면요. 이게 힘이 생겨요. 네, 힘이 생긴다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새벽기도 한 번 하는 거하고 저녁에도 하는 거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다고요. 기분이 달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보통 교인이든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을 때하고 조금 받을 때하고 달라요. 부흥회 하면 또 짧게 하지도 않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설교 30분 하는 경우는 없죠. 부흥회는 당연히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평상신 너무 길다. 그런데 그러니까 힘을 못 받는 것이고 이게 잘 되는 데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다 집어넣는다. 그건 몇 시간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사흘 가면서 뭐 일주일 넘게 가고 막 이러면요 완전 달라요.
보통 우리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수련회 가서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며칠 동안 뛰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니까. 가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말씀 듣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 뜨거워져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후유증이 있어요. 수련회 후유증이 뭐냐면은 수련회를 갔을 때는 뜨거워요. 잘할 것 같은데 오면은 피리리릭 하고 꺼져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알아서 다 공급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오면은 자기 평상시 교회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로 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요즘 보면 한국교회가 이게 별로 없어요. 해봤자. 그러고 어떤 경우는 뭐 일일 부흥회도 하고 일일이 무슨 부흥회예요. 죄송합니다.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하루 가지고 안 돼요. 이틀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요, 애들 모이는 것도 그렇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렇고 옛날에 모이던 거에 비해서 다 짧게 모여요. 수련회를 가도 그렇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그렇고 옛날에 한 절반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죠. 이해가 되세요? 네. 힘을 안 집어넣는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이런 데에다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충실하게 시간을 들이느냐 하면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의 말씀에 젖어 있을 때하고 그냥 아침에만 쬐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렇지만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 젖어 있을 때하고는 아주 달라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설교를 꽤 많이 했을 때 한 주에 한 22편을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랑 7편 하는 거랑 또 완전 달라요. 3배 차니까. 매일 하는 것도 7번이잖아요. 근데 20편이 넘게 하면 완전히 말씀에 젖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고 모임을 패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꾸준하게 이게 있지 않으면요 결국 힘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한번 확 해주는 게 필요해요. 부흥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최소고 좀 하는 데들 보면 1년에 2번은 해요. 그래야 좀 불씨가 잘 꺼지질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데도 보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냥 피 꺼져가지고 그리고 지내는 거죠.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도 교회도 45년이 됐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제가 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도층들한테 그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힘이 없느냐? 왜 힘이 없느냐? 간단해요. 불이 임해야지 힘이 있죠. 꼭 소리를 친다가 아니라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나미스,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폭발력이 있으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힘이 임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경우 기도회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그냥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안 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기세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된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것에 의해서 기세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데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 골리앗. 그게 언제나 있죠. 언제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두려움을 뚫고 그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울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염려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간구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식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보면서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애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긴 한데 자녀 중에서 믿음 무너지는 애들 보면 거의 다 부모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다 무너져요. 보고 배운 게 무너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괜찮은 집안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한데 부모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잘 뚫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너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바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체험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 골리앗.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또 때로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대가 너무 강력하고 대단해 보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있게 돌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서는 힘이 부족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